서로 축복 인사 같이 나눌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20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예배는 자리에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함께 새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1년 시작하면 좋겠는데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더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년 동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있으시죠? 네, 기대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기대감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기대감을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기대감을 주시고 저에게 뛰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대감과 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이 갈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모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맞닥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월 5일인데 며칠 안 돼도 불구하고 장애물들 앞에 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지만 장애물들에서 맞닥뜨리면서 그 속에서 또 이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장애 없이 편한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장애물 없이 그냥 쭉 가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도 이유 없이. 작은 장애물, 커다란 장애물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장애물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6장의 말씀을 읽었었지만 그러나 6장 이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였었지만 그 중에서 큰 장애물이었는데 그 장애물은 바로 요단을 건너게 되는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가는데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런 평탄한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되는데 그들 앞에 놓이는 것은 요단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들을 이들이 맞서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요단이라는 것은 만만한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강이었었고 그리고 이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그 시점도 물이 넘칠 정도로 많은 물이 흐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장마 구경을 참 많이 했었던 게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마 때는 엄청난 물이 흘러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 물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실감을 합니다. 큰 나무도 뿌리가 뽑힐 줄처럼 떠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막 그냥 짐승들도 떠내려 가게 되고 막 이 차도 그냥 떠내려 가게 할 정도로 물의 힘은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단이 갈라졌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었었지만 행하심 앞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모습, 반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가오는 그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 앞에서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장애물입니까? 이 장애물에 들어가서 나를 죽이시려고 이 장애물을 앞에 나에게 놓쳤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의 태도는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왜 이때 꼭 들어가야 되게 됩니까? 좋은 때도 많이 있게 되는데 왜 꼭 이때? 그리고 또 이 길을 건너는데 왜 꼭 이런 방법으로만 들어가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순종하며 그대로 그 요단강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적에 이것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무릇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물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을 잘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팔려갔을 적에 요셉은 그를 팔았던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원망도 하지 않고 분노도 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마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들을 힘입는 자리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래전 동방 그 교회에서 전통에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들을 수도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은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성 전통에서 호흡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호흡은 뭡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거죠. 바로 들숨을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고 내보내는 숨을 바로 날숨이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숨으로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격한 반응, 격한 감정이 생길 적에 격한 반응에 격하게 반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끼어지게 되죠. 그러나 격할 적에 한번 호흡을 한번 가다듬어 보세요. 격할 적에 잠시 멈추고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호흡을 깊이 한번 바깥으로 내보내 보세요. 이들은 호흡을 동방 전통에서는요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기도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로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로서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숨을 쉬면서 그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뱉으면서 그냥 내 안에 있던 찌꺼기 같은 것들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에 대해서, 격한 것들에 대해서 내뱉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교회의 영성 전통 중에 하나고 바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도 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차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 들숨과 호흡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 시작하면서 이러한 호흡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혹시나 내가 처음 들었다고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내 속에 있게 되는가? 어떤 마음의 변화와 어떤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였더니 전적인 순종인 가운데 요단문에 갈라지게 되면서 이들이 그 장애물들을 이겨나가고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3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 오호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적이 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표적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알아볼 적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깨뜨리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애를 깨뜨려 가시는데 우리가 향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장애를 깨뜨려 가시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크냐 작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크냐 작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 앞에서 큰 장애건 작은 장애건 그 장애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순종의 태도를 내가 가지고 그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것을 초점을 맞추어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가면 됩니다. 군인들이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하게 되는데요. 총을 쏠 때마다 초점을 맞추는 그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맞췄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 때마다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할 때마다 총을 쏠 때마다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가면서 사격 훈련을 해갑니다. 우리가 흔들리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초점 무엇입니까? 장애물의 초점이 아니라 장을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의 그 초점 가운데 내가 있는가? 이것 가운데 맞춰가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경험했었습니다.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서 또다시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그 장애물 앞에 이들이 장문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새 노래가 이렇게 좋겠습니다. 왜 또 장애물이야? 너무 힘든데. 왜 또 장애물이야? 나에게 왜 이렇게 장애만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 믿음의 원리를 사회에서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또 이래?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일만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방향으로 생각과 나의 뭔가 마음을 쏟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래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잡아가지고 예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러실까? 극과 극의 방향일 겁니다. 나도 극과 극으로 나도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한쪽은 계속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감이 없는데, 믿음의 반응이 아닌데, 근데 한쪽에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을 풀어가실까? 그리고 일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듣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올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그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행하시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쪽에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군지 아냐? 나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바로 나야.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시만 우리 능력과 사랑과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 근신 마음이 생겨요. 걱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줄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이럴 때마다 뭔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불신의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 가운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바꿔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 중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여리고 성 앞에서 그 장애물에 버티고 있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보통 그 성이 아닙니다. 우린 장애 앞에서 이런 또 반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물을 풀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 합니다. 부지런히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풀어가는데 지혜로운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 지혜가 부족하지. 지혜가 부족하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만큼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식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후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한다고 해서 꾸짖지 않아서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지혜가 필요하고 매 순간 하나의 능력이 도우심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많이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인정하시면 돼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게 되니까 장애물 앞에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수십 년을 광야 생활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얼마나 큰 일들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어떠합니까? 그 장애물 앞에서 여호수아는 멈춰 있습니다. 왜 멈출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멈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멈추지 않고 내가 막 움직였다. 우리는 커다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이는 엄청난 한행할 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에 들뜨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잠잠히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말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평화가 없이 격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무엇인가에 쫓겨들지 않은 결정은 보통 잘못된 결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격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분주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에서는 뭔가 그쪽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불할 것도 참 많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소탄대실처럼 조그만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많은 것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그 속에 임할 때까지 격한 마음이 흥분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드나 길 걷던 말씀에서처럼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은 그렇게 돌고 7째 날은 그 성 7번 돌면서 제사의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더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떡합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냥 돌뿐이에요. 반복적입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이글 동안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선교소 갔을 적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설명을 주셨어요. 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약 6km가 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1시간에 3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왔다 갔다 편도 5시간을 걷습니다. 한 바퀴 도는 1시간이 걸립니다. 일을 쏠 시간이 11시간이 걸립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복적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돌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침묵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것 역시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이제 그들을 잡으러 오게 되고 막 잡힐 순간입니다. 그럴 때 막 그냥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애를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에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참 아주 책을 많이 쓰신 아주 귀한 영성학자신데, 영성인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침묵은 창끝으로 바위를 뚫게 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불순종과 의심의 돌짝밭을 뚫고 내려가 경고하고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침묵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표현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읽을 동안 계속되는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침묵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우리 장애 앞에서 불안합니까? 장애 앞에서 우리가 떨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호수아 이스라엘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잠잠하라. 라는 말씀처럼 조용히 침묵 속에서 잠잠한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길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애가 지금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장애를 만날 때 그때마다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장애 앞에서 하나님을 많이 기다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배워가는 저도 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믿음을 함께 구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새 첫날 첫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장애 앞에 있을 적에 그냥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었는데 하나님 이런 태도를 제가 이제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여호수아가 그 장애 앞에서 반응하였었던 그 믿음의 모습 기다리고 듣고 순종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졌던 그 믿음이 올 한해 저의 믿음이 되게 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해 기대하는 마음을 제게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사업장과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 새 첫 주일 예배를 여호와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장애물을 만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익숙했던 태도와 습관으로 나가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순종하며 이루실 때까지 분주하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대감을 우리 모두에 갖도록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많이 많이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벽이 무너진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장애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많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호와서의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믿음의 적용으로 우리 믿음의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